오늘 교과를 관통하는 총 주제는 그리스도인 행복의 원천.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네.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언제가 가장 즐겁고 기분이 좋으신가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이 계셔요.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렸으니까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신나게 텔레비 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리스도인 행복의 원천. 다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후폭풍이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폭풍이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폭풍이 더 셀 수도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시간을 잘 보내놓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잘못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은혜 받은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부흥 집회에 갔던 것보다 더 좋지 않게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휴양 시간을 보내고 여가 시간을 보내고 취미와 오락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번 주 권면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만난 기쁨, 참된 신앙의 즐거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우리 김은재 자매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시원함과 상쾌함을 맛보셨습니까? 그럼 마리아처럼 달려나갔겠지요. 아직 맛을 못 봤어요. 자, 우리 신앙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견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기쁨이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보겠는데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이렇게 삼손처럼 멋진 시작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마치 삼손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가 수태고지인데 잘못 적었네요. 수태고지를 전달받는 것처럼 삼손의 탄생 때 그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예, 나실인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자, 또 바쳐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바쳐진 나실이었고 또 그가 태어나서 이룰 사명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메시아처럼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노아가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또 누가 나타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중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양육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속에 태어난 축복의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귀중한 사명을 성취해야 할 백성이 정작 좋아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가 무엇을 좋아했는가?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예,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눈에 보기 아름다운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들릴라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특별히 표현이 놀라운데요. 이 들레는 삼손을 죽이기 위하여 삼손을 팔아버리기 위하여 그의 힘의 능력을 묻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으로서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흔히 쓰는 표현 적과의 동침이지요. 이 여인은 삼손을 죽이기 위하여 삼손의 힘의 능력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기 위한 간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왜 그를 떠나지 못합니까? 또 삼손은 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죠? 그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여인을 끊어버리지 못했을까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죄의 실상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깨뜨리고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영적 생명을 사망으로 이끌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도 삼손처럼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의 힘들고 어려움을 깨닫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 결국은 삼손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 힘의 사람,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삼손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끔찍한 운명에 차게 되었습니다. 영적 눈이 멀어 육신의 눈까지 빼앗기고 그가 해야 할 위대한 사명을 망각하고 참으로 비참한 운명을 살게 된 것입니다. 부자와 선지자에는 진정한 힘의 능력, 진정한 힘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강한 정욕의 소유자를 강한 인물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으나 사실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약한 사람이다.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할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 인간의 참된 위대함은 우리가 얼마만큼 강한 감정, 욕망, 유혹들을 다스릴 수 있는가, 얼마나 지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강한 자는 세상의 유혹에 지배되는 자가 아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굴복시킬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교과는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들을 안겨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삼손처럼 귀하게 쓰여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가지지 않고 하늘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수중에 많은 행복의 원천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오락이 합법적이며 정당한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그들은 마음을 방자하게 하거나 영혼을 절약시키지 않는 휴양들을 즐길 수 있다. 그들이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경건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관여할 수 있는 오락이면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은밀한 기도나 기도의 재단에서의 헌신이나 기도 회집에 참석할 수 없게 만드는 오락이라면 그 오락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수중에 많은 행복의 원천들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김문자 자매님 한번 소개해 보세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뭐가 있을까요? 천연계를 바라보고 감상할 수 있는 것. 예. 또 그죠? 우리가 좋은 음악을 감상하는 것. 그것도 쭉 기쁨이 되겠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것. 그죠? 또 불쌍한 이웃들을 돕는 것. 그런 것들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움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말 그 일을 위하여, 휴양을 위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경건한 정신을 가지고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인가? 예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정말 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오락들이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되는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유익이 되는가? 우리가 단순히 즐겁고 기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되지 않을 즐거움들을 선택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생의 목적, 포커스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 생에 있어서의 우리의 특권임을 믿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오락을 위해서나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믿는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곳 지상에서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회에 축복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허무함과 어리석음만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허용하여 달려 들어가게 하는 그 천한 통로로 우리의 마음을 달리게 한다면 우리가 우리 인류와 세대에게 어떻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주위의 사회에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일상 의무를 보다 더 신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여하한 오락이라도 탐닉하면 죄 없지 않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취미, 오락, 휴양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보면 우리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취미까지라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축복을 주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허무한 것이 어리석은 것에 세상적인 즐거움들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향하여 죄업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회 보내는 권면 16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해야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오락에 있어서도 절제가 크게 요구된다. 그리고 오락의 성질을 신중하고도 철저하게 고려해야 한다. 청년마다 이 오락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들떠 있는가? 나는 내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상 간직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 예, 오락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년마다, 뭐 청년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되겠죠. 첫 번째는 이 오락이 육체적으로 유익한가, 정신적으로 유익한가, 도덕적으로 건전한가, 또 그것을 하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인가. 자,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신체적으로 유익한가? 그것이 우리의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정신적으로 유익한가? 영적으로 유익한가? 혹은 사회적으로 유익한가? 비록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크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그건 역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께서 버리라고 할 때에 버릴 수가 있는가? 중요한 질문일까요? 그것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일에 얽매임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의 생애들을 보면 너무 바쁜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하여 사실은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뭐 할 시간이 없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시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름 장막회나 특별 집회의 기간 때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는 어떤 오락들을 가지고 있으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큰 절기를 만날 때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런 수고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텐트를 치고 오랫동안 장막회들을 했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편리해져서 집 안에서 숙소에서 지내지만은 우리는 하루나 이틀마저도 시간을 빼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과 비교해서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차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을 마음껏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어떻게 된 판인지 우리는 더 바쁘고 분주하게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오락들을 이러한 측면으로 한번 점검해 본다면 그래서 그 오락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지성을 개발시켜주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이번에 목회자 협의회 때에 어떤 목사님이 발표하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도전적인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실제 사례였는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였는데 오늘날 개념은 전도하는 교회를 넘어서 전도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입으로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총체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들에 대한 도움들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복음을 깊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회가 오늘날 새롭게 정립되지 않으면 이 시대의 필요를 채울 수도 없고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기는 더욱 어려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시대의 필요에 맞는 어, 그런 일들을 위하여 교회가 준비되어질 때 참으로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고 아주 큰 충격과 감동을 먹고 왔습니다. 자, 2번입니다. 청소년들이 권장을 받아 만일 순결하고 생각이 깊고 친절한 자들과 사귈 수 있다면 그 결과는 매우 유익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친구로 선택하였다면 그 가마는 진리와 의무와 거룩함에 인도할 것이다. 예, 흔히 또래 집단의 힘이라 그러죠. 그것은 부모의 영향력보다도 교사의 영향력보다도 그죠? 때로는 신앙의 영향력보다도 더 클 수가 있어요. 또래 집단의 영향력.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를 떠난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정말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유익하고 또 반대로 세속적인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악한 영향의 문을 열어놓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자, 선에 대한 능력이란 주제 한번 읽어주세요. 참된 그리스도인 생애는 선에 대한 하나의 능력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의심스러운 윤리도덕과 악한 원칙과 행습에 젖은 남녀들과 사귀는 자들은 오래전나 그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본성적인 마음의 경향은 타락적이다. 회오른 자와 사귀는 자는 곧 의심하게 될 것이요. 비루한 자를 동무로 선택하는 자는 거의 틀림없이 비루한 자가 될 것이다. 불신자의 층보에 따라 행하는 것은 죄인들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 첫 단계이다. 참된 그리스도의 인생에는 선에 대한 하나의 능력이다. 우리가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만남과 사귐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신앙하는 자와 불신자들이 서로 사귀게 되면 누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가? 우리 김원재 사님 누가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강한, 강한 쪽이 덜 영향을 받고 약한 쪽이 영향을 받는데, 선은 언제나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악은 저절로 되는 것이니까. 악이 더 강한 거예요. 예, 삼투압의 원리가 거기 더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열렬한가? 우리가 열두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명이 부정적이고 열 명이 긍정적이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인가? 아니다. 선제의 기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것에, 악한 것에, 세상적인 것에, 이기적인 것에, 쾌락적인 것에 영향을 받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보존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대에 죄에 대하여 쉽게 무너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귐의 중요성. 좋은 이름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청년들에게는 지력과 도덕 면에서 자기보다 못한 자들과 사귀려는 경향이 있다. 젊은 사람이 생각과 감정과 품행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자발적으로 연락하므로 무슨 진정한 행복을 바랄 수 있겠는가? 어떤 이들은 취미가 절약하고 습관이 타락한다. 그리하여 이런 동무들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모본을 쫓을 것이다. 예, 우리의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 우리의 취미, 오락 이런 것들을 다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보내는 것면 163페이지 보면 때로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왜 이렇게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을까?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들이 포기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유익과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뿐이다. 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복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 행복에 도움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 참, 이 단락을 보면 깜짝 놀라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쾌락의 장소는 어디일까 하는 질문에 대하여 정언은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가장 위험한 쾌락 장소 중에 하나는 극장이다. 자주 강조되어 온 바와 같이 극장은 도덕과 미덕의 학교이기는커녕 바로 부도덕의 온상이다. 악한 습관과 범죄의 경향이 이러한 연애로 말미암아 강해지고 굳어진다. 저열한 가음과 음탕한 동작과 표정과 태도가 생각을 타락하게 하고 도덕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흥행장에 습관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청소년들은 저희의 사상이 부패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상상력에 해독을 끼치고 신앙적 감명을 파괴하며 조용한 즐거움과 인생의 진정한 현실의 취미를 흐리게 하는 데 있어 극장의 오락보다 더 강력한 것은 이 땅 위에 없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쾌락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극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원재 자매님. 이 당시는 극장에서만 음, 지금은 뭐 손안의 극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방의 극장이나 손안의 극장이 다 같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극장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정이 극장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서서히 우리를 세상적으로 교육을 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미디어의 영향력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보는 영상들, 그죠? 또 특별히 우리가 뉴스들을 보면서 매체를 통하여 보는 것들, 요즘 아이들이 뭐였고, 뭐 N번방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SNS 이런 것들을 통하여 가지고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의 상상력에, 우리의 사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에 해독을 끼친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인데, 뭐 보기만 하는 것인데 뭔 문제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들, 듣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영상물로 인하여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3번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세속적이요 풍기를 물란케 하는 오락에 열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세속적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의 대열에 속한다. 자, 금지하는 세속적 풍기를 물란케 하는 오락들. 그런데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차가 멈춰야 될 정지선을 넘어가면 사고가 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멈춰야 할 선들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대홍수 이전의 죄악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평원 위 도시들을 멸망시킨 죄들은 오늘날 단순히 이 교회 지역에서 또한 이른바 일반 그리스도교계에서뿐만 아니라 인자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에게까지도 존재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죄들을 그분의 눈에 나타나는 그대로 그들의 앞에 제시해 주실 것 같으면 그대들은 수치와 공포로 충만해질 것이다. 예, 여기 보니까 대홍수 이전의 죄들이 또 이교도 지역에서 행해졌던 죄들이 여기 보면 그리스도 교계뿐 아니라 인자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재림 신자들을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죄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일들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자, 흥분, 재미, 환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흥분과 재미있는 활락에 대한 욕망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특히 청년들에게 하나의 시험이요 올무이다. 사단은 미국에 있을 장면들에 대비하는 엄숙한 사업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한 유인물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다. 사단은 세속에 속한 자들의 힘을 빌려서 방심한 자들을 세속적인 쾌락에 동참하도록 유혹할 계속적인 흥분을 유지시킨다. 흥행과 강연과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이끌도록 계획된 천태만상의 오락들이 있는데 세상과 이처럼 연합함으로써 믿음은 약하여진다. 하나님께서는 쾌락을 찾는 자들을 당신의 추종자로 받지 않으신다. 예,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즐겁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의 통로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오간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이것들을 통하여 승리를 얻을 것이니 이는 이것들이 심령의 통로인 까닭이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헛되고 타락된 사상이 그대의 심령을 더럽히는 것을 막으려 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눈과 귀와 그리고 모든 오간들의 충실한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은혜의 힘만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오간들을 마비시켜서 주의나 경고나 질책들이 들리지 않도록 혹 들린다 하여도 그것들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애를 개혁하지 못하도록 만들기에 분주하다. 자, 마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오간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온갖 볼거리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승낙이 없는 한 사단이 마음을 침범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과 우리의 당하는 모든 시험에 피할 길을 주시리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한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만 얻으면 그의 가라지를 뿌리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때까지 자라도록 가꿀 것이다. 예,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상락하지 않은 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단에게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초청하지 않는 한 그가 우리의 사상이나 말이나 행동을 지배할 수 없다. 우리가 그에게 문을 열면 그는 들어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좋은 씨들을 제거하고 진리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다. 사단의 제의를 따름으로 얻는 이점에 관해서 예상하고 지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죄는 죄에 빠진 각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불행에 빠지게 한다. 죄는 본래부터 맹목적이고 속이고 아첨하는 말로써 우리를 유혹한다. 자, 만일 우리가 사단의 거점 안에서 모험을 한다면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보증이 전혀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마귀가 능히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모든 길목을 막아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접근할 길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심령의 모든 통로를 끊임없이 지키고 계속 경계해야 한다. 용기와 믿음과 백절불굴의 노력으로 그는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함을 기억하도록 하라. 예, 만일 우리가 사탄의 거점 안에서 모험을 한다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솔로몬이 그의 지혜 때문에 믿음을 잃습니다. 그렇게 힘세다고 힘을 자랑했던 삼손이 힘 때문에 눈이 뽑혀집니다. 우리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 둘 때에만 안전합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대가 절벽 가장 자리에 얼마나 가까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지 말라. 위험에 접근하는 첫 단계를 피하라. 영혼의 중요성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다.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의 성품이다. 그대는 그것을 황금 보배와 같이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도덕적 순결, 자존심,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굳세게 그리고 끊임없이 품어야 한다. 자제를 벗어나는 일이 한 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뻔뻔스러운 행동, 하나의 경솔한 행위가 심령을 시험에 대하여 문을 여는 위험 가운데 빠지게 하고 저항하는 힘을 약하게 한다. 어떤 사장이 자기 택시 운전사, 자가용 운전수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높은 낭떠러지 절벽으로 사람들이 여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사장이 운전수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얼마나 낭떠러지 가까이 갈 수 있나? 저는 낭떠러지 한 30cm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불합격 쫓아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사람 말했습니다. 저는 10cm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될 줄 알았는데 자네도 불합격 그랬습니다. 사장이 정말 원하는 것은 얼마나 낭떠러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차를 잘 몰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낭떠러지 가까이 갈 수 있냐라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될까 하는 것들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독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서의 선택, 교육이란 인생의 모든 의무를 가장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체력과 지력, 그리고 영적 힘의 준비에 불과한 것이다. 인내력과 두뇌의 힘과 작용은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 축소되기도 하고 증가되기도 한다. 우리의 정신은 모든 부분이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많은 청년들은 서적을 갈망하고 있다. 그들은 무슨 책이든지 손에 들어오는 대로 읽기를 원한다. 그들로 하여금 듣는 것과 읽는 것에 주의하도록 하라. 나는 그들이 적당하지 못한 독서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는 가장 큰 위험 중에 있다는 데 대하여 지시를 받았다. 예, 독서가 우리 청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책을 읽는가? 요즘은 사실은 책을 읽는 시대도 아니죠. 많은 시간들을 핸드폰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이런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사단은 청년들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 잠시라 할지라도 청년들을 방임해 두는 것은 위험하다. 적의 꼬임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자, 6번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그들이 섭취하는 양식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청년들과 성숙한 장년들을 인도하여 이야기책들과 고담과 그 밖의 서적들을 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서적들을 읽는 자들은 그들 앞에 놓인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적당하게 된다. 그들은 현실을 떠난 생애를 하고 있으며 성경을 상고하고 하늘 만나를 먹고 살려는 욕망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듯이 우리가 읽는 책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애소설, 경박하고 흥분시키는 이야기, 그리고 소위 종교소설이라고 불리는 불의의 서적이라 할지라도 독자에게는 해가 된다. 종교적 감정을 이야기책의 전체에 짜넣을 수 있을지라도 대개의 경우는 사단이 더욱 효과적으로 속이고 유인하기 위하여 천사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예, 종교 영화일지라도 그 속에서 사탄의 천사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사단.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을 읽는 자들은 영성을 멸하고 성경 장절에 미를 흐리게 하는 악마로 하여금 더욱 악을 자행하게 한다. 상상력을 발동시키며 우리의 정신이 유용한 일을 할 수 없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잊어버리게 한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어떠한 영적 활동일지라도 이를 할 수 없도록 무능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훌륭한 재능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의 현명하지 못한 독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능력은 쇠퇴하였으며 정신은 혼란하고 쇠약해져서 그 결과 여러 해 동안 은혜에 있어서나 혹은 믿는 이유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도 너무도 잘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예, 우리가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얼마나 유익하고 나쁜 책을 읽는 것은 우리의 정신력을 얼마나 파괴하는지에 대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에 도움되지 못한 헛된 서적을 읽는 것을 단연코 중지하고 이제는 우리의 지성을 각성시키고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책 중의 책, 성경을 깊이 읽는 것을 습관화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판사로부터 간단없이 쏟아져 나오는 인쇄물의 대형수로 인하여 노율을 막론하고 조급히 또 피상적인 독서를 하는 습관이 붙어서 그 마음은 일관성 있고 건전한 사고를 할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예, 오늘 목회자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진복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의 경험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곳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논술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데 뭐 가지고 논술을 준비하는가 하면 살아남는 이들 그 책을 아이들에게 읽고 그 책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내용을 줄이고 자기 말로 표현하는 것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강력한 논술 실력들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6개월 하다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거듭나고 인생이 바뀌는 경험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언의 말씀들은 힘이 있고 예언의 성경 말씀들은 생명력이 있어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각성시키고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성경에는 일찍이 기록된 것 가운데 가장 흥미있고 가장 교훈적인 역사와 전기가 포함되어 있다. 소설을 읽음으로 상상력이 전도되지 아니한 자들은 성경의 모든 책 중에 가장 흥미있는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됩니까? 성경의 모든 책 중에 가장 흥미있는 책임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기쁨과 우리 영혼을 각성시키고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단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책 중의 책이다. 만일 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회 있는 대로 이를 상고하여 성경의 풍성한 보배들을 소유하게 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완전히 준비될 때에 그대들은 예수께서 그대들을 당신에게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러나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그의 교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성경을 되는 대로 읽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보물들이 있으니 이 보물들은 다만 진리의 강맥 속을 깊이 뚫음으로써만 발견할 수가 있다. 책 중의 책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기를 시도할 때에 우리의 두뇌는 깨어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던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마음 아팠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밭을 팔았던 집주인일까요? 그보다 더 마음 아팠던 사람은 그 밭을 그 전에 갈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나 가볍게 갈아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피상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늘의 보화들을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영원한 것들이 우리의 눈앞으로 지나가고만 있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영원한 것들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오락을, 어떤 효양을, 어떤 여유를 보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우리를 개발시켜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도움이 되어지는 순간 목적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오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경험할 수 없는 신령한 즐거움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에서도 하늘을 맛보고 그 신령한 즐거움으로 주의 사업을 확장시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들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함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축복들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